힘을 얻고 또 영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되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8페이지 시편 89편 19절로 24절까지 다 찾았지요? 19절로 24절까지 868페이지 우리 같이 천천히 내용이 뭔 내용인가 생각하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모두가 참 어렵다라고 공감합니다. 살기 참 힘들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그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 힘들어도 뭐 살기는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좀 힘든 인생이 해소될 것인가? 문제는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힘든 일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그걸 말하는 사람도 없고 결국 세상에서는 그냥 팔자다라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움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으니 그냥 사는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체념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경 바라보고 성경의 영의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구나. 인생은 힘들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결국 믿음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내 몸을 내가 건강하게, 내 영혼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방법까지 계속 깨닫게 됩니다. 이 영의 원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좋아집니다. 믿어라 소리 안 해도 그냥 본인이 믿습니다. 근데 이 영의 내용을 모르고 이치를 모르면은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믿음이 안 생깁니다.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요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자기 인생 그렇게 더 좋아지도록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그 내용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어 세상을 살아.
네 인생을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천국 올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지만 우리로서는 참 이게 힘든 일입니다. 성경 내용을 알기가 쉽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가 않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것도 사실 잘 안 되죠. 그 왜 안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이래서 지식은 힘입니다. 이 영의 내용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지속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믿음 생깁니다. 오늘 내용은 높임받는 인생. 결국 이제 인생은요 좀 높아지는 인생이 있고 낮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가 낮아지는 인생으로 그냥 끝나잖아요. 마지막에 몸에 병들고 마지막에 그냥 슬슬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것도 모른 채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몰랐을 때 그랬고 우리는 높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인생을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인간의 힘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면은 뭐 하나님도 필요 없죠. 교회 다닐 필요 없고 성경도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높이고 낮추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지 너가 죽이고 살리는 게 아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하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맞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길로 계속 걸어왔고 앞으로 또 계속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좀 더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노력해서 내가 내 인생을 좀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가 오늘 이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나아지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는 첫 번째는요 20절입니다. 20절이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그러니까 내 종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이걸 하나님 보시고 저가 내 종이다. 저가 내 말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으면요 그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가 엄마 말 안 듣는데 엄마가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 두드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면 예수가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으라 했으니 예 주님 그리 할게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게요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회개하여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결국은 높임 받으려면은 성령이 내게 거해야 됩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어야 애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아이가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엄마가 없으면 못 삽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주님이 야 니는 나하고 함께하고 내가 네 속에 있을게. 니하고 내하고는 하나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니는 가지다.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랐죠. 결국 예수를 믿고자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약속, 새 언약을 굳게 지키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일입니다. 엄마가 내게 와야 아이가 도움을 받지 엄마 없이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우리가 믿음 생활 불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 그 우리가 의의 기도라 그러죠, 그죠? 그거 부지런히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게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돕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이제 예수 믿어가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항상 매일매일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니까 매일 범하는 죄를 씻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세수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여 그날 지은 죄 항상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알려고 해야 돼요. 엄마가 하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해야 되지 엄마가 하는 말에 관심이 없으면 엄마하고 애하고 관계가 좀 안 좋아집니다. 엄마가 뭐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엄마가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면 엄마 알아서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씻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성경 유신 전체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성경을 알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7편 9절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그 줄인 영혼을 좋은 곳으로 그 가난한 자 복이 있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육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하늘에 하나님 말씀 모르면 내가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성경에 다 전해놨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상태가 영적인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래서는 세상 못 사는구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 성경 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못 살면 어찌 되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엄마에 관심이 없으면은 엄마가 뭔 말을 했는데 내가 아예 들을 생각 안 하면은 그 나중에 좀 있으면 엄마 두드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는 방법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전에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이젠 내가 좀 알아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뒤적뒤적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묻기도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말씀 깨닫게 하든지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해석을 해 줍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성경 이거 한 권 다 봤다 그랬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 다 봤는데요. 뭔 말인지 절대 몰랐어요. 한마디도.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알아려고 막 물으니까 그때는요. 보면 그대로 알아져요. 아,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그럼 보세요. 예전에는 성경 분명히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보니까 알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옛날에는 그냥 성경에 뭐가 있는가 그냥 한번 읽어보려고 한 거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내가 안 된다. 죽는다. 그래서 알려고 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참 많은 걸 알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준다. 육의 양식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데 이 지식이란 뭐냐면 영의 원리입니다. 아, 죄를 가지면은 인생 망치는구나. 그래서 죄를 씻어야 되는구나. 아, 기도 안 하면 이 땅에 행복을 누릴 수가 없구나. 아, 이런 기도를 해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전부 다 원리입니다, 그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된다. 그 원리가 지식의 말씀이요. 그 원리를 내가 알면은요, 자동적으로 힘이 생겨요. 그러면 되는데 내가 옛날에 몰랐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밥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3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3끼 먹어야 돼요. 밥을 끊임없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몸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식의 말씀, 원리를요,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되면요, 나중에 이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고 영적인 청년의 수준까지 이르게 돼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악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생깁니다. 그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몰라서는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인데, 내 영혼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이치도 알아야 되지만 영의 이치도 알아야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운동도 많이 해야 근육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육이 생겨야 뭐 무거운 거 들 수가 있죠. 그처럼 내 인생 하나님께 높임 받으려면은 이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냥 몇 번 교회 가고 그냥 아멘 아멘 몇 번 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막 그 영양가 있는 소고기, 고기를 막 배 터지게 먹었다 해가지고 힘이 쫙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음식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방법을 빨리 터득해야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내에 다는 또 알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많이 있잖아요. 첫째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 많이 알아들어야 되는구나. 그겁니다. 간단해요. 이걸 풀라 그러면 항상 복잡하지만 답은 언제나 간단해요. 아,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 그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되는구나.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영의 원리 많이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깨닫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뭐냐면 세 번째요.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19절에 보면은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여서 되겠죠. 택한 자를 높입니다. 돕는 힘을 능력이 이제 믿음 있는 자에게 양식을 줍니다. 이게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라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백성 중에 택한 자를 높입니다. 택한 자를 높인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택한 자는요,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쉽게요. 성경 어려운데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엄마 말 잘 듣습니다. 애가 엄마 알았어.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라 그러면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이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가면 친구들하고 나가면 개판이요. 공부는 하라 그러면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하고 내 다투기나 하고 지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골라가지고 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는 알았다 그랬는데 사실 이게 나가가지고 행동할 때는요 엄마 말은 대로 안 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앞에서는 말 잘 들어요. 잘해요. 그런데 이게 나가면 말 안 들어. 그런 자를 엄마가 좋아하겠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건 이상한 거 아니고 요상한 게 아닙니다. 가장 이성적인 겁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합니다. 뭐 기도 열심히 해요. 그다음 하나님 말씀 많이 사모합니다.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생활할 때 개판이요. 생활할 때. 그럼 보세요. 하나님 복 주시는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겠는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 복 주겠냐? 내 인생을 높이 주겠나?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는 상식으로 해도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를 높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택한 자라는 것은요 경건한 자입니다. 경건한 자를 택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합니다. 내 말 들으라. 내 말 잘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딱 봅니다. 딱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게 이제 경건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경건한 자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고넬로, 백부장 고넬로도 경건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자가 백부장 고넬로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그는 경건한 자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그래 니는 경건하구나. 그럼 경건이란 단어가 사실 우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뭔데 이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돈 좋아하죠? 세상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기 좋아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늘의 것을 얻어서 살려고 하는 세상 사람처럼 막 죄에 물든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며, 이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다 지키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은 쟤 참 착하다, 착하게 산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경건하게 산다. 세상 사람처럼 지 마음대로 막 안 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 주님 뭐라고 했냐면 니는 나를 닮아라. 세상 사람의 애비는 마귀잖아. 마귀니까 더러운 마귀의 성품에 따라 살지만 니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게 살아야 안 되겠냐. 네가 나보고 아버지라 그러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렇게 더럽게 살면은 내가 어떻게 복을 주겠냐. 내가 거룩하니 니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 거룩 자체가 뭐냐면은 경건하게 살면은 거룩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비판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죄에서 자기를 지키고 세상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어 높입니다. 참 이게 이제 뭐 자꾸 뭐 생각하면은 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알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자. 완전히는 안 돼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죠. 역시 죄지 있고 뭐 욕도 하고 뭐 남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또 잘못했다고 빌고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사람 하나님이 높입니다. 잘 됩니다. 그 비결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언제나 자기 식대로 삽니다.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낮춰버립니다. 그게 원리예요, 원리. 정말 간단한데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인정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 22절 보세요. 원수가 강탈치 못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원수는 마귀예요.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 원수 마귀가 강탈한 내 영혼을 강탈합니다. 그 마귀는 항상 사람을 보고 있어요. 불신자는 이미 마귀 사람이 됐으니까 마귀는 신경 안 씁니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 막 믿음 생활 하는 자, 그 자를 항상 호시탐탐 노립니다. 왜? 영혼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해놨잖아요. 시편 보면 마귀가 그럽니다. 야, 저놈 하나님이 버렸다. 따라잡아라. 죽여라. 그럼 악한 영들이 바로 덮칩니다. 우리는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귀신이 나를 덮쳐도 우리는 몰라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는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면은 덮치지 못하도록 강탈치 못하게 하나님 딱 막아줍니다. 천사가 딱 보호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마귀의 소나기에 집어삼켰느냐 이게 인생이 결판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절대 마귀에게 집어삼키면 안 돼요. 옛날에 마귀에게 집어삼켜가 인생 개판됐잖아. 이제는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려고 천사의 보호를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생활합니다. 그럼 마귀가 절대 손 못 대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저기 또 아무데 돌아다니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악한 자가 저를 공곡해 못하리라 했잖아요. 악한 자는 뭐냐면 이게 악인들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자, 지금 현재 괴롭히는 일이 있죠. 이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그 성경에 뭐 구약에 보면 많죠.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윗을 공격하고 솔로몬을 공격하고 뭐 의인을 치는 악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은 결국 하나님 개입하죠.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막 칼 확 휘두를 뿌니까 수십만 죽어버리죠. 결국 하나님은 했습니다.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재앙으로 칩니다.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말에 죄 짓고는 못 산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 그거 지금은 괜찮아도 반드시 나중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하고 의인이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애씁니다.
마귀도 나 손 못 대고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래야 우리가 편안할 거 아닙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그리고 편안하게 살다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인생 우리가 옛날에는 몰라가 자꾸 힘들게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힘들게 만들지 말고 이 내용을 잘 깨닫고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다. 그게. 돈 있으면 나를 부자로 만들어내잖아요. 믿음 있으면 나를 강자로 만들어냅니다. 내 인생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원리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잘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23절 보세요. 내가 저희 앞에 그 대적을 박멸입니다. 박멸은 뭐냐 하면은 가루로 만들어 없애버린 게 박멸입니다. 완전히 부숴버리는 것이 박멸입니다. 우리로서는 속이 시원하죠. 하나님 완전히 깨버립니다. 성경에 수없는 일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손대버리면요 나라 전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야, 그래서 성경 우리가 쳐다보고 야 이렇구나 믿음 없으면 절대 못 사는구나. 하여튼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그걸 늘 이제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떠나면 안 된다. 힘들어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의인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이 그때는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바벨론도 멸망시켜버렸어요. 북쪽 남쪽 북쪽부터 하나님 먼저 없애버렸어요. 믿음 가진 자 하나님 지켜줍니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그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박멸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저희에게 원한을 가진 자 하나님이 절대 두지 않는다. 쳐버립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래 해주세요 요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예예 그러고 주님을 섬기면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24절에 보면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하나님이 성실함 뭐냐? 말씀대로 한다는 거죠. 인자라는 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성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와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하겠고 너를 생명과 복의 길로 인도하겠다. 인자예요. 하나님이 성실과 인자가 엄마의 성실과 인자가 자녀에게 임하면은 자녀는 행복하게 큽니다. 사람의 성실과 사람의 인자도 자녀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인자는 우리 최고로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우리가 세상에서 높임받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고 원리를 잘 터득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믿음 없는 자 되지 마라 얘야 믿음 없으면 네 인생 불행하다. 믿음 가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다 화면으로 잘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이 나아지고 더 많이 행복되고 고난은 잠시입니다. 어려움은 잠시요. 이 세상에 어려움 당치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 이겨냈습니다. 믿음 가지면은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의인은 높이고 악인은 낮추심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까지 보아왔습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